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모든 부모님들, 어머니 아버님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크신 은혜와 평강이 또 건강의 복으로 또 건강과 형통함의 복으로 늘 풍성하게 함께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항상 변해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든 것들이 참 쉽지 않게 여겨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많이 어려운 것들이 있는데 참 혼란스럽다라는 것, 그리고 시대가 지나갈수록 많은 것들이 변해간다라는 것이 참 우리에게 더 힘든 것들로 다가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완전하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시대가 지나도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진리가 되어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흔들리지 않으시고요. 우리가 여러분 배를 타고 갈 때 옛날에는 나침반 없을 때는 북극성에다 맞추고 갔었잖아요. 또 우리의 방향과 목적지를 좌표나 요즘은 GPS 이런 걸 맞추고 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어디에 맞추고 살아가면 되냐면 주님께, 주님의 말씀에 맞추고 살아가시면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저희 아이가 지난 며칠 전에 저에게 와가지고 아빠 혹시 구치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 물어보더라고요. 구치 그러길래 저는 문득 무슨 생각이 났냐면 입냄새가 구치잖아요. 근데 아이가 뭐라 그러냐면 에이, 구치는 구독 취소야 이러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유튜브 같은 거 많이 보시잖아요. 유튜브 보면 본인이 즐겨 찾는 것에 이제 신문 구독하듯이 구독을 하는데 그걸 취소하는 것을 구독 취소라고 하는데 그걸 젊은 세대에서는 구치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좀 한마디로 좀 당황스럽기도 하더라고요. 구치면 입냄새인데. 그리고 나서 연이어서 몇 개를 더 얘기를 해요. 아빠, 불소가 뭔지 알아? 불소는 치과에서 이렇게 충치 생기지 말라고 치료하는 게 불소잖아요. 그게 아니래요. 불타는 소통이래요. 소통을 하는데 막 불타듯이 막 소통하는 게 불소라고 하고 아무튼 몇 개예요. 반모, 두부 한모 반모가 아니고 반모는 뭐냐면 반말 모드래요. 그래서 친구끼리 이렇게 있다가 서먹서먹한 사람끼리 이제 우리 반모합시다 그러면 이제 우리 반말로 편하게 얘기합시다 이런 뜻이래요. 자,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30년도 안 된 저희 딸과 제 세대가 차이가 이렇게 크나 싶기도 하고 나중에 이러다가 말도 안 통하면 어떻게 하나 그런 걱정도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걸 뭐라고 하냐면 세대 차이라고 하잖아요. 세대 차이. 여러분, 우리 자녀와 우리 부모 세대 가운데 여러분 아마 제가 얘기했던 거 다 알아듣시는 분들도 계시죠? 당연하게 정상입니다. 자녀 세대, 또 혹시라도 두 대가 넘어가게 되면 할아버지 손주 세대가 되면 사실 도통 이게 말이 잘 안 통하잖아요. 여러분, 말만 안 통하나요? 세대 차이가 그것만 나타내나요? 여러분, 기준도 판단도 다 달라져요. 며칠 전에도 식사하다가 TV에서 한 연예인을 봤는데 옛날에 그 연예인이 10년 전에 15년 전에 진짜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미남 중에 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야, 저 배우 정말 잘생겼다, 멋지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이들이 저 사람이? 이러는 거예요. 자기들은 인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절대로 잘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 언쟁을 하다가 제가 그랬습니다. 야, 니네 좋아하는 방탄소년단도 10년만 지나봐라. 10년만 지나봐라. 아마 저 사람보다 훨씬 못할걸? 이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기준이 달라지고요. 세대 차이가 느껴지면서 참 여러분 큰 갭과 큰 간격이 생기는 것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러면서 문득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세대가 한 세대만 지나도 이렇게 세대 차이가 나고 많이 달라지고 차이가 나는데 그 위에 세대 올라가서 결국 어디까지? 하나님까지 올라가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세대 차이는 얼마나 될까요? 그런 생각을 안 해보셨죠? 여러분, 우리 할아버지 손주만 세대가 차이가 나도 세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얼마나 많은 세대 차이가 날까? 그런데 여러분, 감사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요, 하나님은 어제에 계신 분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분이세요. 그 말은 뭐냐면 변함없이다는 말이 단순히 고리타분해지는 과거의 사건으로 치부쳐지는 것이 아니고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을 또 내일일지라도 영원토록 하나님께서는 오늘 만나는 것처럼 새롭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세대 차이는 없어요. 다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기준과 삶의 초점을 맞추고 나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할 때 이 혼란스러운 시대 가운데 무엇이 어떤 것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진리인지를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는 더더욱 그럴 때일수록 진리 되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의 기준에 우리의 삶과 마음과 가치관을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을 보내면서 다른 것보다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 사실은 다 아는 말씀이고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고 당연하게 여기는 말씀이지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또 하나님의 기준과 뜻과 의도가 무엇인지를 잠깐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명기 5장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아멘.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명령이시래요.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뭐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거, 효도하는 거 이거 뭐 여러분 당연한 여러분 우리 사람으로서의 뭐 인간으로서의 당연한 본성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공경하는 거? 여러분 공경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 공손히 엎드리는 것, 뭐 경의를 표하는 것 이런 표현이겠죠. 원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공경하다라는 말은 카바드라는 단어인데요. 카바드, 카보드 다 같은 의미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무겁다, 무겁게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에서 이 똑같은 단어에 파생된 단어가 뭐냐면 영광이라는 단어도 이 단어예요. 카보드, 카바드. 여러분 공경하다라는 말은 무겁게 하다라는 말은 단순히 여러분 무겁게 하기 위해서 자식들이 엄마 등에 업히는 거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무거운 짐을 지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귀중히 여기다, 소중히 여기다, 가치를 두다라는 뜻입니다. 공경한다는 말은 함부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고 그리고 존중히 여기며 영광을 돌리다 이런 의미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을 의미하기도 하지만요, 이 땅이라는 말이 원래 성경에서는 에레츠라는 단어를 원래 많이 써요. 그 이제 우리 이 땅을 말하는 것인데 여기서의 땅은 아다마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아다마. 여러분 아다마 많이 들어보셨죠? 아다마. 누구냐? 아담. 아담이라는 말이 아다마에서 온 단어인데 이 아다마라는 말이 흙, 땅, 뭐 붉은 땅 이런 의미예요. 즉 이 땅이라는 말이 뭘 말하냐면 우리 인생, 우리의 존재, 우리의 삶 자체를 의미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말씀은 바로 뭐냐면 이 땅에서 장수한다라는 그런 의미뿐만 아니라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흙과 같은 우리의 인생, 결국은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없어져 버릴 우리의 인생을 그 생명을 길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만큼요? 영원토록. 영원하신 주님의 생명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가? 또 복을 누리리라 말씀을 하세요. 복을 주님께서 누리게 하신다라는 말씀은 선하다, 기뻐하다, 좋은 것들로 주님께서 만족하게 누리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일평생 사시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 이 기쁨과 좋은 즐거운 것들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풍성하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축복에는 다들 아멘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좀 부담스럽고 좀 불편한 말씀들에는 아멘 안 하셔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멘 한다는 말은 그 말씀이 옳습니다, 신실합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동의합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아멘을 기계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는 것은 좋지 않겠지만 우리가 아멘 하면서 우리가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그런 고백들은 참 중요한 고백들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조건들이 바로 어디에 있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에 여러분 걸려있는 말씀들이에요.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잘 공경하고 계시죠? 제가 당황스럽네요. 아무도 말씀을 안 하셔서. 부모님 안 계시니까 이해는 합니다. 안 계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당연히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들은 다 있으실 거예요. 공경 다 하는 건 이건 정상적이고 당연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들, 또 잘 하려고 하는 것들을 왜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명령하고 계시는가? 단순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길게 하시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들을 오늘 잠깐 몇 가지를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말씀하시는 첫 번째 이유가 있는데 그건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걸 통해서 권위에 순복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권위에 순복하기. 여러분 권위에 순복한다라는 것,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가? 주권에 순종한다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이 부모님께 공경한다라는 의미 가운데 뭐가 있냐면 부모님의 권위 아래 내가 들어간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부모님의 권위를 내가 인정하고 들어간다라는 것, 이걸 주님께서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는 걸 통해서 배우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내가 원해서 우리의 부모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태어날 때 돌아보고 있다가 어떤 부모님을 선택해서 태어날까 이래가지고 골라서 태어나신 분 없으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누구나 다 이 땅에 태어날 때 어느 누구도 내 부모님을 내가 결정해서 태어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걸 누가 결정하셨죠? 누가 결정하셨나요? 누가 계획하셨죠? 누가 섭리하시고 인도하셨나요? 한 반만 믿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하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게 주신 내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님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부모님을 주셨을 때 바로 그 주님의 판단과 섭리와 계획과 선택하심은 결정하심은 오르시다라는 거예요.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선택하신 그 부모님은, 보내주신 그 부모님은, 태어나게 하신 그 부모님으로부터 나게 하신 그 부모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선하시고 오르신 하나님의 판단 가운데 주님이 이루신 일들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또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굉장히 계속 중요하다고만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그 권위 아래 순복한다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그 부모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순종한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같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을 공경하면서 나에게 부모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섭리와 지혜, 그 놀라우심을 나도 동의하고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때때로 무시하거나 때때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 자리를 떠난다라는 것은 뭐냐면 나에게 그 부모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똑같이 동시에 무시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불순종도 그 주권과 그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 아래 불복한다라는 문제하고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런가? 우리는요 태어나면서부터 죄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죄된 본성. 죄된 본성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안에 죄인된 습관인데, 여러분 죄된 본성의 제일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불순종이에요. 거역의 영이에요. 반역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는 그것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조건 불의에도 다 굴복하라 이런 걸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권위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진리 되시는 그 길 위에 그 권세 아래 복종한다는 것을, 그 안에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때때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조금 이게 혼란스러울 부분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부모님이 하나님을 잘 모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때때로 여러분 아마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부모님이 어렸을 때 교회 다니는 거 교회 가지 마라. 그리고 다리 몽댕이를 부러뜨려 버린다. 그렇게 해가지고 막 창문 넘어서 실제로 담을 뛰어넘어서 예배드리러 오신 분들도 계신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전에는 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 부모님께 순종한다라는 것이 과연 부모님께 공경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당연히 부모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도 사실은 일리가 있지만, 여러분 그 하나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 이전에 우리는 먼저 뭘 인정하자는 거냐면 부모님이 때때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부모님이 조금 모자란 부분이 있어도,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도 우리가 먼저 원칙적으로 부모님의 권위와 권세 아래 내가 그 아래에 있는 존재임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순간마다 일어나는 신앙 가운데 부딪히는 그런 일들은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신 뜻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다만 여러분 그 부모님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권위임을 기억하시고 그 안에 순복하고 들어가는 것, 이게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의 주권 안에 들어가는 것들을 배우는 중요한 우리의 삶의 훈련이고 배움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셨고 부모님을 공경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그런 생각 해보신 적 혹시 없으세요? 저는 있는데요. 부모님이 다른 저분이 제 부모님이었으면 좋겠다. 우리 엄마 아빠가 저분이었으면 참 좋겠다. 다
저를 쳐다보고 계시는 눈빛이 나는 전혀 안 그랬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신 것 같아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복하고 하라고 부모님을 사랑으로 기쁨으로 섬기라고 하시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뭘 배워야 되냐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들어가는 것, 순복하는 것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 권위 아래 들어가게 되면요, 하나님의 권위가 우리를 지키십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거기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함께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 권위하면 좀 불편한, 권위에 대한 좀 불편한 경험들이 있으신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으세요. 특별히 우리 부모님 세대, 우리 부모님들을 대하고 만나면서, 특별히 권위적인 가부장적인 아버지에 대한, 어머니에 대한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한편으로는 이해하면서도 여전히 마음속에 남아있는 불편한, 좋지 않는 마음들이 많이 남아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은 그 문제로부터 그 문제를 깨트리고 나와서 순복하고 그 권위 아래 들어가라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한번 설교 시간에도 한 2번 정도 제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권위가 연결되어 있어요. 한 목사님이 사역을 하시면서 어떤 한 분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이런 이제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마음을 나누셨대요. 한 분이, 목사님 혹시 아버지하고 뭐 불편한 문제 있으세요? 관계에 어려움이 있으세요? 자꾸 기도하는데 아버지와의 관계를 풀기를 원하시는 것 같다는 그런 마음을 주신다고. 사실 그 목사님 아버님 돌아가셨거든요. 아버님 지금 육신으로는 계시지 않으실 때. 그리고 목사님 아무리 생각해봐도 물론 이제 사춘기 지나고 그래오면서 좀 그런 일들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크게 대놓고 아버지를 거역하거나 아버지에게 이렇게 불순종하거나 거역하거나 이런 적들이 기억에는 별로 크게 없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저는 아버지하고 별로 불편한 것도 없는데요, 아버지에게 크게 불순종하고 그런 일은 없는데요 하고 그냥 왜 그래 이분 이상하네 하면서 그렇게 넘어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선명하게 깨닫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냐면, 아버지에게 크게 거역하거나 이런 것들은 없었는데 이런 부분이에요. 탐탁치 않게 생각했던 것들, 좀 뭔가 마음에 불편하고 마음으로 조금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던 그런 부분들을 생각나게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 아버님이 시골에 계시다가 서울로 상경을 하셨는데,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사실 시골 계시다가 이제 도시로 가신 분들이 사실 마땅치 않게 일이며 이런 부분들이 좀 없는 분들이 많으셨잖아요. 그러면서 어머니와 가족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런 여러 가지 것들과 연결되어서 아버지에 대한 마음속에 그래도 자신도 인지하지 못했던 남아있었던 불편한 마음들이 있었던 것들을 생각나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언제 들었냐면, 제가 한 10여 년 전쯤에 저희 부모님을 모시고 한번 좋은 집회가 있어서, 말씀 나누는 집회가 있어서 부모님을 모시고 함께 부모님을 모시고 그 집회에 참석을 했었어요. 근데 어머님은 참 그 집회에 집중하셔서 말씀을 참 같이 은혜를 누리시고 하시는데, 아버님 자꾸 이제 더 깊은 주님을 만나러 가시는 거예요. 아침에 새벽기도 인다고 오셔서 이제 오전 집회, 저녁 집회, 오후 집회 이제 계속 하루 종일 강행군이 진행되니까 좀 피곤하셨던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제 집중이 잘 안 되셔서 더 그랬었던 것 같은데, 자꾸 이제 그렇게 하루 종일 계시다가, 주님과 함께 계시다가 이제 마지막 저녁 집회가 이제 말씀이 끝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데, 아버지가 말씀 끝나시자마자 이제 빨리 집에 가자는 거예요. 일어나셔서.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오냐면, 순간 확 짜증이 몰려오는 거예요. 아니, 어렵게 모시고 왔는데 좀 말씀의 은혜를 같이 좀 나누고 했었으면 좋겠는데, 하셨으면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 근데 하루 종일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좀 불편한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짜증이 순간적으로 속으로 확 올라오면서, 아버지 차에 가 계시라고, 기도하고 할 테니까, 이렇게 하고 아버님 먼저 나가셨어요. 그때 그 목사님이, 원래 그분이 인도하는 순서가 아닌데 갑자기 쭉 나오시더니 그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권위에 대해서 잠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다고 하시면서 본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본인 아버지와의 그 문제를. 그리고 그 순간에 생각나게 했던 하나님 앞에, 그 아버지 앞에, 그 아버지에게 마음으로라도 좀 불편하게 생각했던 그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셨대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아버지에 대해서 이런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었네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는 이미 벌써 돌아가셨지만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고, 돌아가셨지만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하고 마음을 되돌리기로. 사실 어떤 경우에는 그게 쉽지 않은 경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아마 이 가운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아버지에게 또 어머니에게 부모님에게 또 원치 않는 여러분 큰 어떤 아픔들이나 상처들이 있으신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머리로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마음으로는 여전히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 있으신 분들도 분명히 있으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 부분이 내 마음속에 아무렇지도 않게 남아있다고 유야무야 된다,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냐면 부모님의 권위 아래 우리가 고개를 숙이고 순복하고 들어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 아래 순복하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세요. 그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하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어떤 감동을 주시냐면 네가 부모님의 권위에, 아버지의 권위에 들어가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면서 내가 평생 앞으로 사는 날 동안에 내가 나의 권위로 너를 덮어줄 거라고 주님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가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 얘기를 들은 순간에 그 목사님의 나눔이, 그 목사님의 아버지에 대한 경험과 그 지나갔던 일들이 누구들하고 하는 얘기예요? 누구들하고 하신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거기에는 뭐 몇백 명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분들이 있었겠죠. 근데 그 순간에는 저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감동으로 들리더라고요. 제가 그 순간에 어떻게 했냐면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 또 원망하고 불평했던 좋지 않은 마음들 품었던 거 주님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이게요 단순히 부모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일들을 해결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나 제 삶에도 잔잔한 하나님의 큰 변화가 제 삶 가운데 임하는 것들을 저는 경험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분명한 것 하나는 있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손 아래 있을 때,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을 때 여러분 분명히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빛과 인도하심과 평안함과 형통케 하심이 함께해 주십니다. 아멘. 그 일들이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일이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그것과 상관없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 아래 순복해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의 권위가 함께해 주시면 그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와 다스리심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들을 주님은 경험하게 해주신다니까요. 그게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첫 번째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딱 그 문제가 우리 가운데 해결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꾸시고 변화시키세요. 여러분 과거에 지나간 일들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많은 아픔과 일들은 여러분 그 일들은 바꾸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요 부모님도 변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는 바꾸실 수 있냐면 나는 바꾸실 수 있더라고요. 나를 바꾸시고 변화시키실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마치 요셉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요. 요셉은요 가족에게, 여러분 형들에게 죽임당할 뻔하잖아요. 여러분 요셉은 겪을 수 있을 만한 인생에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요셉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요셉이 그 가운데 권위에 순복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복하고 끝까지 나갔더니요 요셉이 마지막 했던 고백이 그거예요. 형들에게, 형들은 나를 팔았다고 해서 한탄하고 슬퍼하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꾸사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형들 나를 팔려고 했던 그 악한 일들과 그 많은 일들을 바꾸셨다는 것을 누가 고백해요? 요셉이 고백해요. 왜요? 요셉이 변화됐거든요. 요셉이 바뀌었더니 요셉을 통해서 그 모든 일들이 어떻게 보여요? 하나님의 하신 놀라운 선하신 일들과 구원의 역사하심들로 바뀌어가는 것들을 요셉이 경험하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나타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게 될 때, 부모님의 권위 아래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의 권위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요 그 안에 놀라운 형통함과 구원과 평강과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예요. 왜요? 그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실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으로, 중심으로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낮추고 공경할 수 있게 되기를, 권위 아래 순복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첫 번째 중요한 이유라면,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모님에게 태어나게 하시면서 그리고 그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부모님을 공경하도록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인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어머니와 아버지를 통해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직접 만드시고 이 땅에 보내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모님을 사용하셔서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세요.
여러분, 아버지 역할도 참 중요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생각할 때,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을 생각할 때 뭐가 더 먼저 생각나세요? 어머니의 사랑이 더 먼저 생각이 나시죠? 그걸 우리는 모성애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통해서도 이기도 하지만 어머니가 실제로 육신으로 10달 동안의 아이를 품고 있어요. 여러분, 그 과정들이 여러분 정말 쉽지 않잖아요. 저희 아내도 이제 9달째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밤에 누워서 자는데 그래요. 이쪽으로 많이 누워 있었더니 아이고 미안해, 가야 돼. 엄마가 이쪽으로만 누워 있어서 불편하지. 그러면 돌아 눕더라고요. 참 그걸 보면서 제가 느꼈습니다. 야, 엄마와 아빠는 진짜 많이 다르구나. 엄마와 아빠는 정말 많이 다르더라고요. 또 어떻게 아이 출산할 때요, 죽을 고생해서 정말 죽다시피 하면서 아이를 출산하잖아요. 물론 여러분 쉽게 출산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힘들게 출산하시는 엄마들, 어머니들은 진짜 어렵게 정말 죽을 고생으로, 요즘이야 여러분 뭐 난산하다가도 안 되면 수술을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 수술하는 것도 얼마나 힘들어요. 정말로 몇십 시간을 고생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 낳고 끝나나요? 이제 시작이잖아요. 아이를 위해서 먹이고 입히고 키우고, 여러분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희생하고 헌신하고 사랑으로 여러분 품는 존재가 바로 어머니잖아요. 밤에 아이가 울면 누가 일어나요? 엄마가 주로 일어납니다. 뭐 간혹 가다가 아빠가 일어나는 경우들도 있지만, 제가 이런 얘기를 나눌 때마다 여전히 머릿속에 선명하게 생각나는 장면이 있어요. 자다가 아이가 울어요. 그럼 저는 이제 핑계는 새벽 기도 가야 된다는 핑계로, 아이가 울면 어떻게 해요? 계속 아이가 울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엄마가 안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빠가 일어났으면 봐줘도 되잖아요. 안 일어나고 발로 툭툭 차요. 애기 울어. 뭐 하라는 거예요? 엄마 일어나서 빨리 애기 달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빠와 엄마는 이렇게 차이가 나지 않나? 여러분, 정말 아이가 밤새도록 열이 나고 아파서 울 때, 여러분 정말 아이 곁에서 정말 자기가 대신 아파주고 싶은 마음으로 희생하며 헌신하는 분들은 사실은 엄마가 훨씬 더 많으시잖아요. 여러분, 이건 엄마 아빠를 따로 나누자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엄마의 사랑, 그 엄마의 희생, 그 엄마의 모성애가 과연 어디서부터 온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성애는요, 본성적인 것이지만 실제로는 여러분 그 사랑이 어디서부터 온 거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 엄마의 사랑을 보실 때마다, 엄마의 희생과 헌신을 보실 때마다 여러분 참 감사하시면서, 여러분 동시에 여러분 그 사랑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남자인가요? 아버지신가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봤던 부분인데 재밌는 부분을 다시 한번 봤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되,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뭐대로 만드셨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대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세요, 여자세요? 장로님, 확실하게 얘기하십시오. 분명히 책임질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은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남자도 여자도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야,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그 엄마의 사랑과 희생과 헌신도 누구로부터 온 것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보통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 되시고 남자로서의 그 아버지로서의 모습으로만 연상되기 쉬운데요, 아니요, 하나님 안에는요 어머니의 그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도 그 안에 그대로 담겨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성애 속에는 여러분 희생과 사랑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그 새신자반이라는 책을 썼던 목사님이 그 책 안에 이런 일화를, 본인의 경험을 얘기를 하세요. 한 번은 6.25가 끝난 지 얼마 안 될 때, 본인이 아주 어릴 때 어머니와 함께 자영이 사시는 누나 안에 저 멀리 부산에서부터 논산까지 이제 방문을 하시게 되셨대요. 그래도 올 때는 차로 편하게 이동을 했는데 갈 때는 차가 형편이 되지 않아서 기차로 대전까지 1시간을 이동하고 대전에서 부산까지 내려가셨어야만 했나 봐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 지금이야 논산에서 대전까지 뭐 2, 30분도 안 되는 걸리지만 그 당시에는 기차로 1시간이 넘게 걸리는 거리, 그리고 그 당시에 기차는 저는 안 타봐서 잘 모르겠지만 그 당시는 화물차 칸을 거기다 의자만 이렇게 갖다 놓고 뭐 유리창도 다 깨지고 이런 기차를 타고 가야만 했던 거예요. 1시간 넘게. 근데 하필이면 그날이 또 겨울인데 영하 20도까지 떨어지는 날이었대요. 그러니까 유리창도 깨져 있는데 여러분, 기차가 달릴 때 얼마나 찬바람이 많이 들어오겠어요. 여러분, 어른도 춥지만 그 조그마한 아이가, 목사님 그 아이 때 얼마나 추웠겠어요. 너무너무 추워서 춥다가 안 돼서 목사님이 울었나 봐요. 울었더니 어머니가 우는 아들을 보시면서 어떻게 하셨냐면
조용히 자기의 신발을 벗으시더니 신발에 버선을 벗기셔가지고 자신의 신발에 따뜻하게 위에 겹으로 신겨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시간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대전에 도착해 내리려고 할 때 그 버선을 벗어들려고 봤더니 어머니의 발이 파랗게 얼어 있는 거예요. 그 어머니는 괜찮은 것처럼 가만히 계셔서 어머니는 별로 추우신 걸 몰랐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걸린 동상 때문에 어머니는 오랜 시간 동안에 고생을 하시게 됐다라는 거예요. 오랜 시간 고생을 하시면서 그 모습을 봤던 그 목사님이 나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어머니를 모시고 같이 한 집에 살다가 보니까 그런 경우 있잖아요. 같이 살다 보면 의견이 충돌되기도 하고 서로 불편하기도 하고 안 맞기도 하고, 그런 상황 속에 그때마다 뭐가 생각나요? 어머니가 동상 걸리셔서 고생하셨던 그 발이 떠오르시더라는 거예요. 그대로 그 모습이 떠오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어요? 어머니의 그 사랑, 그 마음, 그 희생과 헌신이 생각날 때마다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것이 여러분 모성애고 어머니의 사랑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한 사랑으로 희생과 헌신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 위해서 내어주실 만큼. 여러분,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아멘. 그걸 뭘로 알아요? 여러분, 어머니가 하시는 그 희생과 헌신과 그 사랑,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과 헌신은 그거보다 더 큰 사랑과 희생과 헌신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할 때마다 그 사랑에 감사할 때마다 여러분 부모님께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돌아놓고 보면요, 어머니의 모습이 아른아른거리는 모습들이, 여러분 모습들이 기억이 나는 것들이 있어요. 저 어렸을 때도 어머니가 세탁기가 없어가지고 항상 그 추운 날 밖에서 그 어둠컴컴한 그곳에서 밖에 수도 하나 나오는 그곳에서 찬물로 빨래하시는 모습이, 그 뒷모습이 여전히 아직도 기억나요. 엄마 추워, 그냥 들어와, 그 빨래하지 마. 근데 여전히 묵묵하게 그 일을 하세요. 학교에서 하루 종일 근무하시고 돌아오셔가지고 교회 일들 신방 같은 거 다 하시고 돌아오셔서 그 늦은 시간에 집안일까지 다 하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도 1시간 2시간씩 항상 베란다 나가셔서 기도하시는 그 어머니 뒷모습이 여전히 제 마음속에 남아있어요. 여러분, 그 어머니의 그 사랑과 희생과 헌신이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와 같은 모성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 인간의 본성의 차원으로부터 감사하는 그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 거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공경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희생까지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좀 부족한 것이 있어도, 모자란 것이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 부모님들을 통해서 우리를 이 땅에 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면 여러분 더 감사하시고 더 사랑으로 공경하시고 섬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부모님을 더 공경할 것인가? 무엇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인가? 용돈 많이 드리고 즐겁게 해드리고 여행 많이 보내는 것, 그것만이 여러분 공경하는 것, 잘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23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어떻게 하면 즐겁게 하고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또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10계명의 5번째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10계명은 주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10가지 말씀들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주님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해 주신 것이고, 5번째부터 10번째까지 말씀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웃과의 관계에서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핵심만 정리해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과 뜻과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5번째부터 10번째까지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 여러분 이 두 말씀을, 이 두 가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와 같은 말씀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할 때, 여러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관계들을 사랑할 때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사랑이 뭔가? 내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않는 것. 또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저도 참 찔립니다. 사랑은 뭐라고요? 성내지 않는 것.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그죠? 저도 이 말씀, 여러분 고린도서 13장 말씀 어렸을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요, 다시 보면 볼수록 여러분 이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오래 참는 것도 어렵고요, 성내지 않는 것. 또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여러분,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면서 사랑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별로 안 겪어보셨나 봐요.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뭐라고요? 사랑은 뭐냐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정말 사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밖에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고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그건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을 때 그게 가능해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아서 그 사랑으로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가능해요. 그래야 여러분 오래 참아지고요, 그래야 성내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요, 그래야 견뎌주고요, 그래야 신뢰하게 되고요, 바랄 수 있게 돼요. 여러분, 바로 그것이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중요한 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사랑으로 공경하고 섬기는 우리 부모님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어버이날이라서 부모님께 아무리 잘해드려도 부모님은 여전히 연약해져 가실 거예요. 여러분, 그 부모님이 살아오시면서 인생에 지나오셨던 많은 굴곡과 그 눈물과 아픔과 그 모든 것들은 아무리 자식이 위로하려고 해도 다 위로할 수 없는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유일하게 그 아픔과 눈물을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의 아버지가 되어주실 때, 어머니의 사랑으로 그분들을 안아주실 때 그 눈물을 헤아려 주시고 위로하시고 기쁨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의 인생이 끝났을 때, 아니요, 어쩌면 먼저 우리 곁을 떠나신 부모님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늦기 전에 여러분 공경하시고 사랑하십시다. 때가 늦기 전에. 그런데 혹시라도 먼저 우리 곁을 떠나셨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면 우리 부모님을 아버지로 영원토록 책임져 주시고 아버지가 되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그 눈물 닦아 주시고 힘 주시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우리가 부모님께 드릴 수 있는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부모님의 아버지가 되실 수 있도록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사랑으로 섬기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얼마 전에 있었던 큰 사건 있잖아요. 한강변에서 의대생 아들이 여러분 희생돼서 죽음으로 돌아온 그 아버지의 그 눈물과 마음을 누가 위로해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일들을 당한 그 부모님의 마음을 누가 헤아려 줄 수 있을까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의 어머니처럼 안아주시는 분이 되실 때 유일하게 그것을 위로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믿음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승리하실 수 있도록 늘 기도하며 사랑으로 믿음으로 섬기시는 우리 귀한 머릿돌교회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이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귀한 자녀의 자세였다면 또한 하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도 또한 그렇게 본이 되는 공경받는 사랑받는 귀한 자녀가 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런 부모님이 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의 모든 관계는 일방적이지 않고 상호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부모에게 말씀하셨다면 자녀에게도 말씀하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시고 에베소서 말씀해 보면 부모에게도 똑같이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모든 면에는 다 쌍방적인 상호간의 관계로 주님은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도 또한 사랑받고 존경받는 본이 되는 믿음의 부모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읽었던 열왕기상 2장 말씀은 다윗이 이제 죽기 전에 유언처럼 아들 솔로몬에게 남기는 말씀이에요.
내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는 그 길을 가야 될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을 가실 때 맨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 사랑하는 솔로몬과 같은 자녀들에게 여러분 무슨 유언과 무슨 삶을 남겨주고 가시겠습니까? 말뿐만이 아니라 다윗은 삶의 본을 솔로몬에게 남겨주고 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은요, 잠언에 보면 그런 고백을 해요. 잠언 4장에 보면 내 아들아, 나도 너처럼 우리 아버지에게는 연약하고 부족한 아들이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그의 아버지의 삶, 다윗의 삶을 보면서 솔로몬도 동시에 똑같이 자기가 보고 경험했던 그 귀한 복된 믿음의 삶을, 본이 되는 삶을 솔로몬의 아들들에게도 그대로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복된 길을 전할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본이 되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 말은 뭐냐면 이샤라는 말은 사람이란 말이고요. 하작크라는 말은, 여러분, 저도 설교 시간에 종종 언급하는데요, 확실하게 붙잡다, 꽉 붙잡다, 견고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담대한 사람이 되라, 대장부가 되라는 말은요, 무슨 뜻인가?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두 가지를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는데, 하나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장부가 되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길을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과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과 똑같아요. 이삭에게 하셨던 말씀도 똑같아요. 그게 왜 그래요? 하나님의 원리가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하나님 안에서. 또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정로를 걸어가십시다. 그리고 그 걸어가는 그 길을 보고 우리 자녀들이 보고 그 길을 똑같이, 여러분, 우리를 보고 우리가 말하는 대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본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믿음의 본을 보이시는 귀한 복된 믿음의 부모님들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후손들은 날로 믿음 가운데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노력하지 마시고요,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내가 노력한다고 변해지는 건 아니에요. 바뀌어지는 건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바꾸시면 그런 은혜가 임할 거예요. 자식들에게 내가 비춰지는 그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본이 되는 모습으로, 다윗과 같은 모습으로 잘 비춰질 수 있도록 그렇게 놀라운 귀한 부모로서의 복된 모습을 살아가시고 누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참 아름답고 좋은 날 5월을 보내며 가정의 달 어버이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어버이 부모님을 주신 이유, 하나님의 큰 사랑과 희생과 헌신을 깨달으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권위와 주권 가운데 순종하는 법을 부모님을 통해서 배우게 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그 문제들 하나님 앞에서 또 부모님 앞에서 해결하고 그 권위 아래 들어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놀랍게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 권세 아래 복된 삶을 누려가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 세대에도, 다음 세대에도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귀한 믿음의 본이 되는 귀한 부모들 될 수 있도록 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